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쯤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신다. 우리를 보니 내가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먹을 지 벌써 3일이 가지 않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집으로 흩어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누가 무슨 수로 여기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땅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셨다. 그 다음에 내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자기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예수님이 작은 물고기를 두고서도 감사 찬양을 드리시고 그것도 무리 앞에 가져다 놓으라 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한지로 7개나 되었다. 우리는 4,000명쯤이었다. 그제야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여기는요, 페루의 리마라는 도시의 아주 외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비아 마리아 델 트라움포라는 동네예요. 되게 길죠. 근데 이 동네는 식수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식수가 없어서 수돗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정기적으로 식수차가 마을에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드럼통 같은 데 채워놓고 가면 그걸 가지고 뭐 며칠 동안을 사용하고 뭐 이럽니다. 그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뭐 촛불이나 뭐 이런 그런 일회용 랜턴 같은 것들을 아마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켠에 철사와 스파이크가 달린 기다란 아주 긴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높이가 3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10m 10km가 되는 그러한 이런 장벽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장벽을 사이로 한쪽은 무허가 빈민가이고 그 반대쪽으로는 정말 부자들의 그런 주택단지가 있는 그러한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자들이요, 범죄 방지를 명분으로 거주지와 경계를 짓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무허가 단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벽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 말로 무로데라 베로겐사라는 말이래요. 그게 뭐냐? 수치의 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수치의 벽이냐? 이 장벽 너머의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극심한 빈민의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부자 동네는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들어가려면 기자들도 통행증을 끊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격차가 많이 나는. 그래서 그곳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네가 나몰리나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빈민가에서 이쪽으로 일을 많이 하러 갑니다. 만약에 이 장벽이 없었다면 금방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당의 4분의 1을 사용해서 3번 정도 갈아타서 나몰리라는 곳에 일을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2023년에 페루의 헌법재판소가 벽 앞에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권리를 앞세워서 이 벽을 허물 것, 그러니까 181 안에 허물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요, 계속해서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것의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핑계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벽을 보면서 이런 벽을 붙인 거예요. 이 벽은 수치의 벽이다. 왜냐면 그 벽을 바라보면서 이 투라운포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이곳에 사는 이 지역과 저기는 너무나 다른 세상 같다. 나는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저 사람들이 내주는 뭐 정원 관리나 뭐 집 관리, 가정 부일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한 큰 어떤 눈에 보이는 벽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차별의 벽에 우리는 부딪힌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벽 전 되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예화를 찾는데 저는 사실 전혀 다른 예화를 생각하다가 제가 세계는 지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번 주에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참 제 마음속에 그 벽에 수치의 벽이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이 수치의 벽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떤 벽을 치고 벽에 갇힌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 성별의 벽도 있고 어떤 학벌의 벽도 있고 인종의 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벽을 그 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의 벽을 허물고 우리들 가운데 오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십니까? 그렇죠? 아기로 태어나셔서 응애응애 우셔야 됐고 대소변을 보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뭐 때로는 유년 시절에 마리아 엄마이신 어머니한테 혼났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서 뭐 이게 위험할까봐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을 수도 있고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옷이 벌거벗겨지고 또 누군가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설과 조롱을 들으셔야 했던 그 인생,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를 보면요. 그냥 계속해서 어떤 수치의 벽을 뛰어넘어 가려고 하시는 그런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그의 그 예수님의 외형적 모습은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시죠. 그럼 유대인으로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든 중앙 집권할 것인가, 중앙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내 학식을 이렇게 쌓아서 내가 한 자리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냥 계속해서 외곽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봤을 땐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쉬지 않고 수치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분이셨다. 사회의 벽을 넘으셨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세리, 창녀, 죄인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떠나게 한 후에 그들은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과 약간 그 어떤 사회적 격차가 있으면 어때요? 그냥 빨리 그분들의 문제만 해결해주고 빠지고 싶잖아요. 그냥 돈이 필요하면 몇 분 이렇게 지워주고 조심히 가시라고 하는 것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그분들과 아주 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유대인들의 식사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거든요. 막 누워서 먹기까지 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벽을 넘으셨습니다. 율법이 그 많은 것들을 넘어가면서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 그런 것보 그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 배고픈데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욱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건이 그러한 사건 중에 굉장히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직전에, 조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읽었던 부분을 또 읽나? 근데 다릅니다. 약간의 구성이 다르고 약간 내용들이 다릅니다. 남겨진 그 떡과 그 음식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베풀었던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3일째, 그 말씀을 나눈 지 3일째 되는 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이적 사건, 그래서 별개의 사건입니다. 8장 1절을 여러분들이 그 순서지로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그 즈음에라는 말로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즈음이냐? 7장 31절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티레, 그러니까 두로죠. 우리 성경에는 두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다 순회하시면서 전도 사역을 하시고 갈릴레아 바다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 갈릴레아 북부 지역은요, 사실 이 유태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해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모두 헬라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또 다시 한번 베푸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을 볼 때 자꾸 어디에 집중하나요? 아니, 오병이어 사건, 아니, 다섯 개 떡이랑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어떻게 거기에 5천 명 있고 4천 명 있는 사람을 먹이셨어?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이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믿음을 가지면 뭐 많이 남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그렇다 할지라도 칠병이어 사건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셔서 그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이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태인이시잖아요.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창기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 사람들과 식사하시는 것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죠. 그래서 별명이 붙잖아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저런 창기들과 친구를 먹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비난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으로 다니시면서 계속 어떤 행보들을 이어가십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들판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아주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대한 잔치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외롭고 약하고 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잔치를 어, 베푸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시면 그들이 굶주린 채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길에서 쓰러질까봐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자비로부터 나온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그냥 대충 여기만 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이것도 최소한의 우리가 일을 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오히려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은요, 사실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요,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했던 예수님의 구제 사역을 담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넘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방인 무리와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셨고 그들과 나눔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먹고 빨리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그 식사의 자리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3일을 보내셨잖아요. 그들과 아주 깊은 시간을 보내시고자 하는 마지막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잔치였다는 거예요. 팀 체스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에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누가복음, 특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늘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아니면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은 맨날 먹으러 다니시는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누군가 함께 먹는 것,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예수님의 신학 사상에 매료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약간 신학적인 내용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올가매고 너희들 나 안 믿으면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 라는 어떤 이야기들로 그들을 몰고 다니신 분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밥을 함께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구성원들을요. 저는 길에서 꽤 자주 만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항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6명의 커플이 앉더라고요. 새 커플이죠. 새 커플이 앉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앉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왜냐? 저는 목사니까요. 그분들은 왠지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괜히 불편하잖아요. 저는요. 괜히 티나면 안 되니까. 목사님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그분들이 입을 열어서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호칭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 목사님들 커플이셨습니다. 아마 어디 여행을 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만나는 거. 제가 아이들과 병원을 갔다가 최근에 오는데 어디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중년 여성분들이 우르륵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느낌이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교회에서 뭐 일을 하셨던지 뭘 하셨든지 뭐 구역 예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혹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냥 자기들끼리 몰려들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그리고 우르르 하면서 밥이나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정도로 혹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여기에 청년들을 예로 들지는 않았지만 청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래도 좀 착해요. 착실해 보여요. 껄렁껄렁하지는 않아요. 왜요? 자기네들을 감싸고 있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있으면 티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입니다. 그 무리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한 사람이 껴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불신자, 나와 함께 뭔가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셨다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분은 먹으러 가거나 먹고 있거나 식사를 마치시는 분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걸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많은 그분의 밥상 공동체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밥상 공동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밥상 공동체에는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저도 그 지난 시간들을 후회했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이랑만 밥을 먹고 싶어 했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인 것을 떠났을 때
저는 마치 어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뭐 예인교회 떠날 때도 울던데요. 그래서 사실 떠날 때마다 울긴 하는데 그때는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밥상에는 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인들,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지난주에 제가 수주공원,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수주공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토요일은 저에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라면 나눔도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환경들도 정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화장실 팻말도 붙이고 주보도 수정하고 저 어제 너무 바빴어요. 근데 간혹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뭘 해요. 왜냐면 제 위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간혹 이제 저희 아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하지만 몰라 힘들어 뭐 이러면서 말하는데 토요일은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공원에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만 또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닝기적 되다가 공원에 나갔어요. 사실 항상 저의 약간 마음은 좀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좀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에는 공원에 잘 안 있어요. 부천역이나 이런 데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있어요. 게임방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딱 고민입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화장실 옆에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쪼로록 앉아 계신 노인 네 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쓱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건지 그분들한테 얘기를 걸고 싶어졌어요. 어머님, 식사하셨냐고? 그때가 한 1시쯤이었습니다. 식사를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 저희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르십니다. 근데 저희 2층에 있는 무슨 여성 안마 체험 여기는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2층, 3층에 라면 끓여주는 데인데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몰랐답니다. 그러더니 그분 네 분이서 구루마를 쪼르르 끄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꽤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마치고 왔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라면을 드시고 계셨어요. 너무 고맙다. 아유, 사장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네, 제 호칭이 가끔 사장님으로 불려줍니다. 아니, 이런 미치는 장사를 하는 분이 어딨어요. 네. 그랬더니 옆에 분이 쿡 찔르면서 목사님이야. 그래요. 목사야?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시고 그 네 분이 연신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밥 먹기도 애매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말 걸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셨고 어제도 한 세 분 정도가 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만난 어떤 아이들에게 전도지, 그러니까 홍보지를 줬습니다. 라면 나눔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를 또 만났는데 네 명이 수영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영을 마치고 이곳에 와서 라면을 먹었고 지금은 약간 그 아이들의 아지트처럼 됐습니다. 심심하면 와서 이야기를 막 놀다가 갑니다. 때로는 이제 그 아이들이 왔네요. 뒤에 앉아 있어. 뭐라 그랬거든요. 밥 준다고. 야, 얘네 진짜 기가 막힌다니. 와, 괜찮아. 거기 앉아요. 앉아 있어. 금방 끝나? 이제 좀 이따 오지. 마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아직은 저희가 뭐 이렇게 질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씩 확장되고 있구나. 조금씩 알려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밥상에는요. 이 말이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밥상은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밥상에 늘 같이 밥 먹던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세리가 있었고 때로는 그곳에 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짓을 했던 세리가 오늘은 예수님과 밥을 먹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몸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밥상은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요 밑에 있는 이게 길다란 배너에는 라면 나눔만 적혀 있었어요. 수정을 했습니다. 함께 식탁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토요일에는 라면 나눔이 있고 주일 12시에는 밥을 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끼니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한 끼라도 좀 먹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 사이 속에 또, 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페루의 리마 외곽에 있는 비아마리아 델 트라움포라는 동네의 이야기를 저는 앞에서 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번 이 이야기를 나눈 것 때문에 저는 페루의 리마라는 곳에 트라움파라는 동네를 계속 아마 관심 갖고 아마 살아갈 겁니다. 언제 그곳에 그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졌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소통하면서 어울리면서 함께 왕래하면서 살아갑니다라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곳에 이제는 수도도 뚫렸고 그리고 이젠 전기도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무허가 주택단지가 아니라 뭐 부자 동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집들이 지어져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언젠가는 좀 듣고 싶습니다. 병원에는 계속 벽을 세우죠. 교회도 벽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쉽게 가지 못하는 좀 그런 곳이 됐습니다. 괜히 죄인이어서 못 가는 거. 괜히 홀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딱 오면 그냥 뭐야 여기.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쉬어가고 누군가가 좀 배를 채우고 가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와 나를 구분짓는 여러 가지의 수치의 벽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워진 벽을 자꾸 허물고 우리에게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받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밥상이 그냥 한 끼의 밥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타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한 번의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수치의 벽을 허물고 그 빈민가로 무허가 주택단지로 내려가는 영적인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